만물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땅 아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모든 우주 만물이, 여러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솜씨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죠. 예?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무슨 과학적인 이론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거기에 어떤 사상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멘이죠. 이것이 믿어져야 성경이 열리고, 이것이 안 믿어지면 성경은 처음부터 막히는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열리려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경을 대해야 되는데 1장 1절부터 걸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물을 만드셨다. 예? 그럼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진화론을 생각한다든지, 예? 그리고 그 깊은 태초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열려야 되죠. 믿습니까? 그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그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모든 창조의 태초부터 개입하시고, 태초부터 모든 창조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이 창조되었다라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다 봤죠, 예수님을. 예? 그리고 말씀을 다 들었죠. 이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피조물이 아니시고 창조가 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개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모든 이 땅의 피조물과 그리고 모든 권세, 모든 능력들이 그를 위해서, 예?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못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창조의 주인공이 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창조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그죠? 좋아하셨다, 기뻐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창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사람을 만드신 다음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어요. 아멘. 심히 좋아하셨어요. 이게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물의 가장 이 만물을 누리고 이 만물을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까지 만드셨어요. 만물을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만물이 어떻게 됐냐고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이 어떻게 됐냐 이거죠. 지금 그야말로 그 모든 만물이 여러분 다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에요.
모든 만물이 지금 유지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만 만드신 모든 만물이 지금 관리가 안 돼요. 예? 다 그야말로 이게 다 폐기 처분 일보 직전에 와 있어요. 예? 물고기를 잡아서 배를 열어보니까 온 배 안에, 물고기 배 안에 온 플라스틱에 여러분 그 조각들이 가득이 지금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생선도 지금 함부로 못 먹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예? 만물이 지금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만물들이 지금 유지가 안 되고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야말로 이 모든 만물들이 시간이 다 돼간다. 유효기간이 다 돼간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그게 바로 종말이에요. 유효기간이 다 돼가요. 빙하도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은 대격변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주변엔 앞으로 얼마나 많이 일어날 줄 몰라요. 지금보다 우리는 너무너무 살기가 힘든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과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힘든 시대가 갈수록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왜 만물이 이렇게 엉망이 되고 타락하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안 지으셨다 그러면 만물을 창조했으니까 만물이 그대로 있을까 안 있을까요? 그대로 있겠죠. 그죠? 동의하시면 아멘. 예, 고개라도 좀 끄덕여 보세요. 예. 그래야지 졸음도 달아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을 안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아파트를 정말 새 집에 들어갔어. 예? 그 사람이 들어가서 사니까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피조물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안 지어놨더라면 이 만물은 그대로 있고, 예? 깨끗한 채로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어져 가고 있나?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이 모든 만물의 유효기간이 다 돼가고 종말이 임박해 있고, 예? 심판이 지금 째깍째깍 카운트다운에 마치 시한폭탄 다이나마이트가 터지기 전같이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의 시간표라면 왜 모든 일이 이렇게 됐냐? 그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하라고 맡겨두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예? 만물보다 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요, 예? 에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이 지금 뭐 나빠졌다, 뭐 공기가 더러워졌다, 물고기가 지금 다 죽어간다, 뭐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남극이 북극이 다 녹아내린다, 기후가 엉망이 된다. 이 만물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 전에 이 만물이 왜 이렇게 됐느냐? 더 큰 문제는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 그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감찰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만물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의 부패와 죄악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이틀 동안 조문을 와주신 분들 같이 참 맞이하다 보니까 결국 조문객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두 그룹이 있어요. 한 그룹은 와서 거기에 절을 하고, 그리고 또 절을 하니까 또 이제 상주하고도 맞절을 이렇게 해요. 그죠? 나 예수님 안 믿는,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지 않는. 그래서 거기에 절을 하신 분들이 있고, 그거는 이제 주로
우리 남동생 조문객은 거의 다 그 계통이에요. 우리 남동생이 보니까 참 절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절하다 보니까 무릎이 정말 같이 맞절을 하다 보니까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서로 이렇게 목례를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죠? 예? 목례를 하는데 야, 이게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을 참 축복으로 사세요. 아멘. 축복으로 여기고 살아가세요. 초상 한 번 상당해도 여러분 편해요. 우리는 예? 우리는 편해요. 예?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저를 찾아오신 분 대부분 다 믿는 분들이니까, 성도님들이나 또 목사님들이나 뭐 주로 그런 분들이니까, 옛날 뭐 저를 알던 또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이니까 다 그냥 기독교식으로 하니까 제가 너무 편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그죠?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인간의 문제 아니에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죽은 그 엄마들이 무슨 법을 많이 통과시켰죠. 이번에 여러분 보셨죠? 뭐 민식이 법이다 뭐다. 그 엄마들이 자기 자식이 죽어서 말이에요,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자기 자식은 죽었지만 말이지, 이 법 하나를 고쳐서 내 같은 일을 다른 가정은 안 당했으면, 그래서 법을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그죠? 뭐 음주운전에 죽은 그 청년을 위해서 뭐 법이 또 생겼고, 윤창호법인지 그런 법이 생기고, 계속 어떤 희생을 통해 법들이 생기는데, 제가 거기 뉴스에 이렇게 보니까 그 어머니를 면회 가다가 말이죠, 어머니 가게 치킨집 앞에 지나가다가 죽은 그 아이가, 여러분 바로 엄마 그 가게 앞에서 죽었는데 쿵 소리가 나서 엄마가 뛰어보니까 가게 앞에서 자기 아들이 즉사를 한 거예요. 예?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예? 얼마나 그 눈에 넣어도 아까워져 하는 아들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말이지 세상을 떠나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 빈소에 그래도 거기를 신위라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게 더 안타깝더라고요, 저는요. 그 어린 그 죽은 아들,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얼그러졌나?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겨? 인간의 모든 문제 배후의 근원은 뭐냐?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 이것이 모든 만물을 다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창조 때부터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를 위하여, 그로 인하여 창조된 이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여러분 모든 만물은 거기서부터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회복시키는 이 경치를 바꾸고 이 환경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창조의 핵심인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만물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있습니까? 죄 때문에 만물이 지금 다 파괴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있으면 심판이 오지 않습니까? 종말이. 그것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인간,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해서 나신, 새롭게 우리를 위해서 다시 나신 분으로, 부활하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 머리로, 교회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고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는 다시 새 출발 단초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든 불화한 사람들과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제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타락한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만물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사람도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하는 새 역사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에 읽어보면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전에는 우리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셔서 새 역사를 창조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게 이 세상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 한 명 한 명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는 것이 모두가 다 끝이에요. 이게 다 되면 세상은 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완전히 소속을 바꿔야 됩니다.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흑암의 권세, 마귀가 지배하는 이 어둠의 세상, 이게서 우리를 건져내사 어디로 옮겼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 지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대요. 여러분들 옮겨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상에 혹시 속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옮겨져야 돼요. 그죠? 우리의 신분이 옮겨지고, 예? 우리의 신분이 옮겨지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옮겨져야 돼.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나라는 바로 은혜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싹 옮겨져 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모든 회복의 첫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된다. 저는 우리 아버님 이번에 돌아가셨지만 분명히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요. 그죠? 분명히 믿어야 된다. 우리가 대충 믿거나 어슴푸레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분명히 믿어야 된다. 아멘. 분명히 믿어야 된다. 어제 저희 입간예배 때 오신 분들 감사한데요, 어제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그죠? 뭐 세상의 빈소에서 그냥 뭐 뜨겁게 기도하고 뭐 그냥, 예. 그래서 거기에 우리 삼촌하고 고모들이 오셨는데 우리 삼촌하고 고모님들이 캐톨릭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캐톨릭이라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재가를 하셨는데 그분이 캐톨릭 그 성도님이랑 이렇게 재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캐톨릭을 다 받아들였어요. 예? 성당을 다니셨는데 그분들은 지금도 다 이 성당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예배를 입간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 회장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같이 우리가 뜨겁게 찬송하고, 예? 그리고 식사 이제 시간에 제가 같이 거기 가서 있어 보니까 어유 저보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예? 말씀이 이렇게 힘이 된다고, 예? 말씀이 막 소망이 된대요. 예?
말씀이 위로가 된대요. 아멘. 위로가 되고 평화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분들이 캐톨릭 지금 수십 년째 다니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의식 위주로 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캐톨릭은 성경 말씀을 그냥 성경 그대로 선포하고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약하단 말이에요. 캐톨릭은 자기가 따로 어떤 시간을 내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 예배에 참여하고 나서 그래 내 그 딸 따라서 자기도 어떤 고모님이 교회를 몇 번 가봤는데 또 어떤 분은 숙모님은 극동방송을 들어봤는데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소속을 좀 무조건 바꾸시라고. 확실하게 믿는 게 낫다. 아멘. 불분명한 것보다 확실하게 믿는 게 낫다. 여러분 그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심어야 된다니까. 그죠? 옮겨 져버려야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이 참 전도하기는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기 너무 좋고, 한번 우리가 또 죽게 되니까, 그죠? 그걸 준비하는 거가 최고 복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읍시다. 분명히 믿읍시다.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게 바로 옮겨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거하고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아멘이죠.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소망, 천국의 소망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게 뭐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역사의 창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창조하실 새 세상, 영원한 새로운 천국, 그곳에서 우리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만물이 아니라 새롭게 지어질 만물을 누리면서 살게 될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믿고 확실하게 믿고 소속을 옮겨 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청년 한 명이 큰 꿈을 꾸고 보험회사를 다니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제 영업이 너무 불황을 만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영업이 안 돼. 그러다가 회사에서 결국은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잘려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음악에 좀 소질이 있어가지고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술집에 가서 이제 피아노도 쳐주고 이러면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이제 좀 벌게 됐지만 자기 생활이 엉망이 된 거예요. 술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좀 있는 사람이니까 가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막 고민하다가 어느 날은 이제 술을 많이 먹고 집에 와서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피아노를 한번 치려고 건반을 열고 이렇게 피아노를 두드리러 가는데 쪽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피아노 앞에 그 쪽지가 보니까 글씨로 어머니가, 이 청년의 어머니가 글자로 거기에 쪽지에다 뭐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적어놨나 보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아멘. 여러분 찬송가 94장 새 찬송가, 구 찬송은 102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어머니가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이 정말 바로 설 수 있도록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어머니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가사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볼 수 있게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피아노 위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고, 믿습니까? 기도하는 자녀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가사에다가 앉아서 작곡을 하고 곡을 붙인 게 지금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됩니까? 그죠? 그런 찬송이 된 거예요. 밀러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은 정말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사역도 하고 정말 전 세계로 다니는 그런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더 얻을 게 있습니까? 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떠나갈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집이 없는 사람은 노숙자라 그러죠. 여러분들, 천국에 집이 없는 사람이 최고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집이 없어도 상관없지만 천국에서는 집이 있어야 돼요.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옮겨 심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심어진 자,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는 창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요, 모든 심판이 다 끝나고 새 역사가 창조된 다음에 우리가 다 믿는 자들이 다 새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이 마이크가 지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참 적응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한번 펴볼까요? 이건 요한계시록 21장 5절은 여러분들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한계시록 22장이 제일 끝이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찾읍시다. 그런데 제일 앞에서 찾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제일 뒤로 가시면 됩니다. 제일 뒤로 가시면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요, 다 구원을 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건설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도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어떻게 한다?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 부패한 타락한 모든 만물을 어떻게 새롭게 하나? 이 세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떠나 있던 자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그 품으로 불러주셔서 그 영혼들을 건져주시는 것이 바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믿읍시다. 확실하게 믿읍시다. 예수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